오늘은 10장에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님을 설교하려고 준비했다가 9장에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부르신 우리 주님,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다. 같은 주님, 같은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네.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울의 행적과 또 우리 여러분과 제 자신을 살피면서 또 예수님이 사울이죠. 그 당시에 사울을 부를 때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성도의 대답은 먼저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사울은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를 써 주옵소서. 지금 쓰임 받고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쓰임 받고 있습니다. 화면 비춰주시고 반주도 준비해 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우리 설교보다도 이 찬송 가사에 나를 쓰시고 계신 것, 우리 주님 나를 받으소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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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순종할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이 찬송과 함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부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선진들의 역사를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과거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얘기고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오늘날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감동을 따라서 그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사울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이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의 이름은 13장 9절에서 은근히 바뀌어요. 은근히 바뀐다는 것은 어떤 사건도 없이 그냥 바울이 13장에 가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7장 58절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단계적으로 청년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계속 8장 3절에 보니까 역시 박해자로 나타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엄청난 사건이죠. 집에 들어가서 남녀 신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이 오늘 9장에서도 나오게 되죠. 9장 1절 읽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울이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이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서는 사울이고 또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로서 된 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죠. 시대적으로 또 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는 바울이라고 또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또 번갈아 가면서 쓸 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 대한 이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울에서 회개함으로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름을 바뀌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자 되었을 때 과거에 믿지 않던 그 역사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천하고 무능한 나를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가정과 형편 속에서 출생하여 살았든지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개천에 있다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적 인물이다. 왜? 세계적인 사람이 부르는 찬송을 부르고 세계적인 사람이 읽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크다 작다는 말할 수 있으나 큰 것도 성경이고 작은 것도 성경이고 큰 사람이 믿는 것도 예수님이고 작은 사람이 믿는 것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 얘기를 계속하면서 바울이 믿기 전에 행했던 이 악한 일들이 믿은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심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직분이 다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성도요,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서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계적 인물이 되었고,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처럼 사울이 교회와 이제는 당시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과거의 사울은 유대교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나 족보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세상을 호령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난 그 사건 이후부터는 율법으로나 도덕으로나 자기의 종교적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오직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귀한 사실을 체험했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루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면 바울도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로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제자들이나 같은 연대에, 즉 100년 이전 사람이죠. 그러나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 그 연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517년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019년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1500년은 사실 우리 시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시대와 연대를 볼 때 우리가 더 루터와는 가까운 시대죠. 그 루터도 역시 이미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안의 신부죠. 그러나 루터도 역시 이 유대교의 구약, 즉 행함으로써, 선행을 행함으로써의 이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로 말미암아 새롭게 전파된 이후에도 역시 율법주의, 또 행함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나 중심의 신앙이 벗어지지 아니해서 루터가 그것을 개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루터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구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역시 유대교에서 바꿔지는 그 제목이 바울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2019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중심과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이 변하지 않고 또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회심한 이 사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개혁의 사건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루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해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은 분명히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신자 되게 해 주셨고 교회 교인 되게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하게 내 개인적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간혹 은혜를 받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중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고개를 쳐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설교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내 중심이 깨지지 아니하고 율법주의 유대교인들, 바리새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파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감투, 명예, 그것을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파인들은 역시 율법주의로서 그들의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트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아중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바울 당시, 루터 당시, 오늘날도 여전하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나 자신이 부르심에 대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사건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9장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저는 먼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하는 찬송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현장과 그 일들이 다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의 사건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성전에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이 그를 즉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나무를 패고 물을 깁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전에 청소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관리하는 사찰 집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잠자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으나 그 소리는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자주 들으면 알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어요. 사무엘아, 또 그런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선 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이고 또 이치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통성기도 시킬 때에 먼저 주여 주여 우리 3번 부르십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형식적이 될 수 있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은 각자 달라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형식적인 주여 3번 부르자고 하는 그것이 우스운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3번씩이나 부를 때 겨우 하나님과 교통한 것처럼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네 신이니까 물렀던 이 물음과
우리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되는가? 역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여라고 하는 간단한 부름에 대하여, 우리의 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우리가 익숙지 못한 것,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지 못한 것이 있어요. 변영아 집사님, 아멘 할 줄 알아요? 설교할 땐 고개를 들고 자지 말아요 제발 좀. 계속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대단해. 변영아 집사님 하니까 네 하고 들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시험 안 들어요. 변 집사님은 뭐라 그래도 시험 안 들어. 딴 사람에겐 내가 이렇게 못해요. 고개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가장 기분 나쁜 겁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게 잘 때 왜 조냐고, 예배 시간에 왜 조냐고 할 때 조는 사람은 당장 시험 듭니다. 나는 안 졸았는데.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자기 병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허리 좀 피고 걸어가세요. 아니 아파서 꼬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펴? 피려고 해도 안 펴지는데. 조는 사람이 그거예요. 오죽하면 졸겠습니까? 그러나 존다고 얘기할 때에, 잔다고 얘기할 때에 시험 들지 않는 거 대단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천국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멘 소리가 익숙치 아니하면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개는 3년인데 여러분도 3년 되면 풍월 정도는 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주여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사울을 찾아서 만나주신 주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사울의 입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사울은 주여 니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건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는 놀라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있어서 안 될 일인데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얘기하니까 홍길동 얘기 생각나네요. 홍길동 전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었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느낌은 그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 그 당시에 서자가 그렇잖아요. 첩의 자식은 친아버지지만은 친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자라면 서자지요. 서자. 여러분 서자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친자식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데려다 키운 자식이 아니야. 친자식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불러야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불러야 돼.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왕에게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왕이 불러줘야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왕 앞에 가면 뭐예요? 사형감이에요. 깨까닥 죽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임금님 앞에 나갑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치는 같아요. 영적 이치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여러분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부심이야. 우리 믿는 자의 자부심이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 불러주신 거야.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불러서 신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실 창세 때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연대적으로 보았을 때에 2000년 전이라는 것은 2000년에 대한 시점도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연대가, 서기연대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을 빼놓고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물을 보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연대, 날짜 여기에 대해서는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연대를 사용하는 불교인들도 불기가 있지만 그것을 쓰지 못해요. 왜? 세계인들이 쓰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써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군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역사, 그것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세계적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부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은 여러분들을 지금 쓰고 있는 그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 주신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쓸모 있는 사람이고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예전에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조기 은퇴해야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빨리 진행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쓸모없어. 네 스스로 네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뭐 음성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쓰임받고 있고 계속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첫째, 영적 믿음, 육적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쇠퇴해지고 우리 육신이 쓸모없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받은 것이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태어났어요. 사실 죽음을 전제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벌이야. 죄에 대한 결과야.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의 의미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개인적인 인간의 수명일 뿐이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병듦과 죽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나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아멘. 더 한 가지 얘기하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첫째는 예배요. 그 예배를 위하여 사람을 불러 전도할 수 있는 이 사명으로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쓰고 계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이제는 나이도 그렇고 다 때가 됐으니까 다 불려줘야지, 끝나야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악착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쓰임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기도하고 소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것이고 저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신앙이 좋다, 존경하는 분이다 하면은 그래도 우리 총회장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분 중에서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총회를 사랑하고 자기의 소속된 노회와 또 자기 소속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노년이 되어도 아주 늙어서 꼬부라져서 바깥 출입을 못할 나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분들은 참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맡겨주신 사명과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하고 싶어도 기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이 바로 바울도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그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귀 쓰는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부름받은 사울, 13장의 바울이 되기까지 벌써 이전에 그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울도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또 확실해지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훌륭하고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도 다 여러분처럼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어떤 면에선 시시한 것처럼, 그러나 시시하지 않냐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부름을 통하여 우리는 부름받고, 부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를 부를 수 있고 아멘을 할 수 있고,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예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건 앞에 우리는 예로 답하면서, 그리고 아나니아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먼저 된 우리, 먼저 된 아나니아, 그런 나중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태신앙도 있고 도중에 30대에 대해서, 아니 60대에 대해서 거의 노년쯤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 있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를 지도해주는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우리는 나중된 사람들을 잘 이끌어줘야 돼요. 권면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된 우리는 먼저 된 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가르침에 대해서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역할을 못할 때, 나중된 사람들은 뭐 별 볼 일 없네, 아무개도 그런데 뭐, 이렇게 되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은 사울을 불러 바울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불러서 신자 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준 거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지 말고
그것은 내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나 그러면은 내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과 돈 버는 일과 내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일, 내 건강, 내 직업, 즉 사업, 내 자녀, 내 재산, 내 돈, 내 지갑, 이 모든 것까지 다 지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건 내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곧 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실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어디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물을 잃는 것은 약간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야, 이거 그냥 그만두지 뭐. 포기하지 뭐. 아이, 늙었는데 뭐. 이제 뭐 다 딴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편할 줄 모르고 내가 쉽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부르심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을 그냥 끝장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왜 죽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왜 내 인생을 버립니까? 나를 내가 챙긴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걸 보면은 그냥 버리며 살아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는 똑똑한 척하고 자기는 잘난 척하고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이 하지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부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루미와 그 원숭이 뭐 그런 얘기 가운데 뭐 동물 얘기 이솝 우화의 가운데 보면은 원숭이로 합시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호리병에다가 거기다 바나나가 쏙 들어갑니다. 바나나가 길쭉하니까.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잡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오. 자, 호리병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바나나를 잡습니다. 잡아요. 주먹을 주는 거지. 빼보세요. 호리병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하면 알겠죠. 내가 잡으려고 돈 내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잡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사명 버리고 그거 잡으면은 안 나와요.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첫째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여 아멘 교회 신자의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세상에 위대하고 훌륭한 물론 바울과 루터와 지금 현재 온 세상에 내노라 하면서 이름 있는 명성 있는 그 사람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 받고 사명 감당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계적인 인물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 되고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응답하며 사시기를 사명 감당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